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곳곳에서 정말 놀랍게 나타나요. 삶의 희망과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삶의 비전이 회복이 되고, 또 아팠던 사람이 또 치유가 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또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 속에 가득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망가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냐? 뭐죠? 앞에가 믿으면. 다시 한번,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갈 텐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클릭하고 그 막 수십만 원 되는 돈을 지불하고 가서 함께 즐기고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청년회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나아갈 때는 힘써서 나아가고, 또 내가 항상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진로 인도해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때로는 내 공부할 시간 깨드리고, 내 잠잘 시간 깨드리고, 내 용돈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도 깨드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칼과 도구를 벼릴 때 어떠한 숫돌이나 철에 대고 이렇게 벼리죠.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칼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비고 벼리게 된 그 숫돌이나 칼도 함께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 옆에 있는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은 나만 빛나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저 혼자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고 또 집에 와서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덕목,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아무리 뭐를 다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려고 해요. 내 신앙이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신앙하고 있는가를 뭘로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율법적인 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내가 얼만큼 교회를 자주 나오느냐, 내가 얼만큼 기도했느냐, 내가 얼만큼 말씀을 읽었느냐.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종교적인 율법에 충족을 시키면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충족을, 요건을 잘 충족시킨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최고의 율법적인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괜찮은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떠한 풍파도 없고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안 온다는 거 보니까 내 신앙 괜찮은가 보다, 나 하나님과 관계 괜찮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뭐로 평가하냐면은 율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율법적인 의무를 다 하거나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면은 그래,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신앙을 다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것을 하고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만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로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신앙의 점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은 혼자 못해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함께 주고받을 대상, 위로하고 상처받았지만 용서하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대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생활은 혼자 돛닦는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위로하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십자가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신앙이 기독교지. 여러분, 기독교는 돛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엄밀한 기준과 엄밀한 조건은 뭐냐면 내가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암이래요. 근데 암이 많이 이제 번졌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구역 식구들이 함께 가서 권사님 또 힘든 상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몸에 힘도 없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항암 치료 중에 몸은 힘들지 또 밥을 어떻게 먹어요? 혼자 잘 해먹기도 벅차지. 그런데 구역 식구들과 공동체 사람들이 그 권사님 문 앞에 반찬 놓고 가고 권사님 먹을 만한 죽도 과일도 놓고 가요. 권사님이 그 음식을 드시면서 우셨다고 그래요. 행복해서, 좋아서. 그 권사님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그랬었어요. 우리 어머니 행복하셨다고. 몸은 아프시고 너무나 힘드시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어머니 마음은 행복하셨다고, 정말 기쁘셨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홀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사랑하며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인생의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동체가 옆에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내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 내가 옆에 가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을 혼자 살다가 풍파와 고난을 만나면 혼자서는 넘어지고 패한대요. 근데 한 명만 더 있으면 견뎌갈 수는 있대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갈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세 사람만 내 삶의 공동체가 되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면 그 고난조차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친구들이 꼭 만들어지기를, 꼭 옆 사람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좋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상처받는 게 싫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가면은 꼭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임 중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이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시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툼과 시름과 갈등을 이겨내면서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직장 다녀보셨죠? 직장 생활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상사 있으면 안 보면 됩니다. 직장 때려치면 되고 관두면 되고 사소하게 복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기 전에 맘에 안 들면 자르면 돼요. 사랑하기 전에 맘에 안 들면 나가면 돼요. 복수하면 되고 안 보면 돼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상처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랑 마음이 맞지 않지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맘 맞는 사람도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것, 나와 성격이 달라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처도 받아보고 교회에서도 다툼도 있어보고 교회에서도 갈등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며 배워가며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몸소 몸으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중략을 할게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1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죠? 하나님의 긍휼 받으셨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 받으셨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3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교만함이 있었어요.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다투지 말고 허영심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를 잘못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일이 성공하고 내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아,
쟤 뭔가 좀 믿음이 잘못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죄 지었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사랑하시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남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낮추고 남과 나를 분리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먼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성실히 잘 해냈다면 남은 힘과 남은 에너지와 남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는 항상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일이에요. 내일. 내 감기가 그 사람의 큰 수술보다 더 중요해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이 이기적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내일, 내 문제, 내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그들의 요구와 청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반복해서 가로막아 서신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저지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문제 바빠 죽겠는데 해야 할 거 많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지금 내가 급하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친구를 도움을 구하는 그 친구를 거절하거나 돌려보내 버려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그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에 함몰되고 내 인생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할 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내 일만을 보고 달려가는 이기적인 삶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그 마음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예로 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싶어 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돼요. 막 정처 없이 떠돕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이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400명에 대해서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좀 보내주시려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시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좀 보내주시지, 빚진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 400명의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품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릇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으로 점점점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담을 만큼 다윗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몇 명을 품을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세요.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쉬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쓰임 받는 그러한 청년 말고,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쓸만해. 학교 가서도 저 친구가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좋아. 친구 사이에도 그 친구 만나면 오늘 마음이 즐거워져. 이렇게 우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인생의 행복한 선물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넓혀지고, 그 넓힘 속에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 가게 되죠. 선교 가게 되면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항상 선교 가게 되면은 어둠도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힘든 일 피해 다니는 형제 있어요. 꼭 일할 때는 사라졌다가 먹을 때 나타나는 형제. 그리고 꼭 힘들 때는 조금 아프다고 하면서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럴 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힘내고, 힘들어? 힘들어? 좀 쉬어. 아파? 그럼 좀 쉬고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형제 자매도 철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지. 저 형제 저 자매가 나를 그때 그렇게 핀잔 주지 않고 대해줬지. 그러면 그 형제도 언젠가는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 의료 선교 갈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